5장 21절입니다. 다니엘 5장 21절. 구약성경 페이지수로 1241쪽. 구약성경 페이지수 1241쪽 정도 됩니다. 다니엘서 5장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라기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불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었나이다. 아멘. 많은 제양도 하나님께 전해로 드리겠습니다. 인사. 오늘 지도자 써주신 기도의 날, 참으로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날 것 같네. 했어요? 그렇죠. 기도는 우리 믿는 사람의 영혼의 호흡이다. 우리가 예배 시간 나와서 기도하고 삶 가운데 기도하죠. 우리 학생들도 기도해요. 밥 먹을 때만 하나? 밥 먹을 때도 안 하나? 자, 밥 먹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게 습관화 돼가지고 더 확장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다른 일이 생겼을 때, 내게 어떠한 큰 복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내가 또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구하는 기도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삶 가운데 내가 이렇게 아니더라도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의 관계, 그렇죠?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그게 기도의 기초야. 그게 없이 뭐 하나님과 내가 뭐 교제되고 뭐하고 어렵죠. 이런 내가 정해진 기도 시간이 더 확장돼서 삶 가운데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그렇죠? 그런 대화하는 기도라는 것은 일방 통행이 아니고 무슨 통행? 양방, 쌍방 통행이라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그래서 우리 동생들이, 학생들이 그런 삶,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 영의 특징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 우리 학생들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거 존재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보이지 않는 건 다 없는 거예요? 있죠. 우리 집에 그 모기 잡는 모기채가 있는데 모기채 보면 여기에 철망이 있잖아요. 철망 만져봐 그러면 만져요 안 만져요? 만질 때 탁 누르면 감전되는 거잖아요. 만질 때. 아니 누른다고 거기에 뭐가 딱 보여요? 그 똑같잖아. 똑같지만 전기 그 스위치 눌러가지고 만질 때하고 안 만질 때하고 차이는 뭐야? 전기가 흐르는 게 아니야. 전기 본 사람 있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동그래요? 네모네요? 전기 색깔 무슨 색깔일까? 서영아 전기 색깔 봤잖아. 전기 색깔 몰라? 색깔이 없어? 있긴 있는 것 같아? 서영이 초등학교로 다시 가야겠네. 전기는 색깔도 없죠? 무색, 무치 냄새도 안 나고. 그러나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존재하는 거예요. 길거리 가다 보면 이 전선 안에 그냥 검게 전선이 아니에요. 전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전철.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게 너무 많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만 받더라도 그렇구나.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게 있구나. 내가 눈으로 봐가지고 안 보이는 거 없어. 그렇게 단정 지으면 돼야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영이시니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안 계신 거야.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전기가 분명히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분명히 계신다는 거예요. 전기가 있기 때문에 그 작용을 통해서 불도 들어오고 로봇도 움직이고 전기차 요즘에 자전거도 움직이고 자동차도 움직인다는 거예요.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그 존재감을 나타내요. 하나님도 존재하시기 때문에 뭘 나타내요? 그분의 존재, 살아계심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나타나고 존재감을 나타나면 좋은데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나타나요. 나타나서 우리가 깨달긴 깨달아. 그쵸? 뭐 해도 조절이 된 건가? 조절이 될 수도 없어. 보면 자세히 보면은. 그쵸? 모든 게 만물이 다 만든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지는 하나님이시다. 그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 복이라. 가까이 해야 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 만난다 그랬어요. 역대하 16장에서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그래서 성도님들, 학생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 종성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있다 그러는데 계시다 그러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다. 왜? 그분은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내가 하나 되고 그분과 연합되면은 한마디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도 소수의 사람들만 친밀한 관계 느끼고 능력을 받고 행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학생들이 진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신 그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가 되어가지고 엄청난 성경의 인물 또한 그보다 더 성경의 인물보다 더 엄청난 사람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어가고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 리더가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 다니엘 교육이 있잖아요. 쉽게 가자. 여호와의 신 이사야 11장 2절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그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 그 엄청난 신분이 진성이 위에 강림하시니 그러면 한마디로 뭐다? 끝난 거. 그 다음에 출애굽기 여기 나오죠? 출애굽기 몇 장에? 31장 그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 하늘에 있는 성막의 그 설계도대로 보여주시면서 너도 이 땅에 성막을 지으라. 그리고 성막 안에 많은 성막의 그런 기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법궤도 있고 뭐 어떤 그릇도 있고 촛대도 있고 그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두 사람을 지명했어요. 누구냐면 오홀리압. 누구요? 오홀리압.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홀리압. 부살레. 두 사람을 지정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다 이렇게 만들게 했거든요. 머리가 안 좋으면 안 되잖아.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 했다?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해. 한마디로 에베소 5장 18절 신약의 표현으로 이거죠. 성령을 충만했더니 그들이 지혜를 가지고 그걸 만든 거예요. 나오잖아요. 지식과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다 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맨 밑에 있는 다니엘서 4장 18절도 다니엘은 거룩한 신들의 영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다 된 거예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성이 있어요. 두 가지 성. 무슨 성? 두 가지 성. 네, 첫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성. 이성. 동물과 다르게 우리는 이성. 판단하는 판단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성적 판단. 그리고 하나는 뭐냐? 영성. 뭐라고요? 영성. 그런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성은 그래도 있는데 영성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믿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영성, 뭐냐면 신성, 하나님의 그 성품 그런 게 생긴다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 믿음으로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처럼 영성, 신성, 하나님의 형상이 뭐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 꿈과 같은 일이야. 왜? 모든 사람이 영성, 신성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이성 가지고 사는 거야. 이 땅에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이성으로만 된 존재인 줄 알아요. 그런데 성경의 인물,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성, 신성이 성령을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회복된지 모르지만 회복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대사 그분도 그렇고 원종도 권사님들. 예.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그분들이 그게 하나님과 교통이 잘 되므로 회복되니까 엄청난 능력, 지적 능력, 모든 능력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돼야 돼요. 예? 그러면 내가 생각지 않은 것들이 다 돼요. 공부도 잘 되고 어떤 기술적인 면도 잘 되고 예술적인 면도 잘 되는 거예요. 예? 우리 학생들 이렇게 하잖아요. 예술적인 것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면 잘 돼. 그치, 희망아? 희망,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잘 되는 거지? 희망이 여기서, 그치? 희망 할 때도 막,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와, 기도한다 되나? 목사님 물어보니까 안 해도 한다 그래야지. 앞으로 더 할 거야. 자, 그래, 우리 학생들이 습관화가 돼야 돼. 뭐요? 습관화. 좋은 쪽에 습관화가 돼야 돼요. 나쁜 쪽에 습관화가 하면 안 되고 좋은 쪽에. 그래서 여기 있는 지금 한 목사가 여러분에게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걸. 습관화돼서 좋은 습관으로 되면은 하나님의 영적 능력이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 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 따라서 하겠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 지난주에 이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난주에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자, 지난주가 10월 7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그런 무장단체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죠.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런 분쟁은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에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 번. 중동 전쟁이 많이 있었고 그냥 작은 그런 분쟁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남한과 북한의 그 상황과 비슷하죠. 그래서 북한에서도 우리가 이제 1950년에
우리나라는 1948년 8월 15일 날 국가가 건국했어, 건국. 그죠? 1950년 6월 25일 날 하마스가 안식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주일이죠. 주일날 예배 드리는 때에 기습 공격한 것처럼 1950년 6월 25일 무슨 요일일까요? 무슨 요일? 몰라요? 요일은 구사절이 안 나와요? 6월 25일 일요일 주일날 새벽 그냥 교회 가야지 마음 편하게 있었는데 기습 공격을 한 거예요. 똑같아. 그리고 영적으로 마귀는 틈을 노려요. 방심할 때 조심해야 되겠죠? 공격을 해가지고 이렇게 3년 동안 고생을 했잖아요. 1953년 이제 휴전 협정을 한 이후에도 북한 공산당들이 막 간첩 침투, 그죠? 무장 간첩 보내고 판문점 도끼 사건 아세요? 그거 구사청에 나와요?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안 들었나? 나왔나? 나오지. 도끼 가지고 사람을 미군 막 사람들 막 도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사건도 있었고 연평해전 천안함 봤어요 가서? 우리 2013년도에 우리 아동센터 친구들하고 같이 갔어요. 저 가가지고 봤어요. 천안 엄청 큰데 막 진짜 빵꾸 한번 다 났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요번에 그런 사건을 보면서 진짜 이런 일들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날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관해 가신다. 오늘 다니엘서 5장 21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인간,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제하셔요. 통제. 결국은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과 그런 팔레스타인 그런 분쟁을 보면서 우리 한반도의 통일도 얼마 안 남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이 이제는 북한하고 통일이 되면은 우리 한국이 엄청난 나라가 되는데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어떻게 된다?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육적으로도 준비하고 영적으로도 준비하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 여러분 나눠드린 거 있죠 이거? 이거 보면 맨 뒤에 결론이 있어요. 결론. 결론을 보면은 중간에 보니까 자 우리나라가 통일이 중요하죠. 통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택한 백성. 성경에 우리 한국은 대한민국은 기록되지 않지만은 그죠? 대한민국이라 한국이라 그런 단어는 없지만은 자 우리 한국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숨겨놓은 나라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지만은 1940년 그때에 수많은 나라 한 100여 나라인가 그 민족 자결주의에서 많은 나라가 독립을 한 거예요. 그 독립한 나라 중에 유일하게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독교 나라로 이렇게 아주 세계적인 기독교 강국, 그 다음에 선교하는 나라로 된 게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우연히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가 이제 통일까지 가는데 중간에 보면 우리가 누구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통일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국방, 사회, 문화, 예술, 교육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모든 그런 임재, 그렇죠?
하나님의 그 왕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김준건 목사님의 그런 기도가 현실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게 찬양으로 된 건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리스도의 계절, 찬양. 안 하면 그리스도의 계절. 맨 처음에 민족의 가슴마다. 몰라요? 민족의 가슴마다 비 묻은 그리스도. 이게 바로 그 가사야, 똑같아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머니처럼 해가지고 우리 이거 한번, 이게 바로 우리나라 이루어져야 돼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내 조국, 이 민족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의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 환경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의 젖줄, 말씀의 핏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사장은 예수님이고 나는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두메마을 우물가의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직공들, 바다의 선원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각급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개나 가기에 모일 때도 주의 뜻이 먼저 물어지게 하시고 국제시장에서 한국제의 물건들은 한국인의 신앙과 양심이 을의 보증 수첩처럼 믿어지는 민족,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 민족의식과 예수의식이 하나 된 지상 최초의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을 누리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이거 보니까 기억나죠?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 보면서 인류 역사를 하나님이 운행해 가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보면은 하나님의 그 인류 역사에 대한 계획이 나와요, 계획. 거기 보면은 네 나라가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해석 못하는데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이 해석된 거예요. 그래서 큰 신상이 있어요. 신상이 있는데 첫째 머리는 금으로 됐는데 그게 바로 바벨론 나라. 두 번째 가슴과 팔이 있는데 그것은 은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어떤 나라예요? 이게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됐는데 바로 바벨론 나라, 역사적으로 되죠. 세계에서 보면 나와요. 다 알 거예요, 학생들. 바벨론이야. 그 다음에 메디아, 파사, 페르시아. 알지? 학생들? 그 다음에, 그죠?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배하고 넓적다리는 놋이 뭐예요, 돛? 청동, 황동, 동. 놋으로 됐는데 그 나라는, 자, 페르시아 다음에 그 지역,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을 다스린 나라가 어떤 제국이에요? 페르시아 다음에는 헬라 제국. 헬라의 유명한 왕이 누구예요? 알프스 왕? 네 글자, 알렉산더 대왕. 헬라의 유명한 왕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종아리는 철병거. 헬라 나라의 다음에 무슨 나라예요? 시저, 몰라, 우리 학생들? 공부를 안 하나 봐. 바벨론 다음에 메데파사,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돼. 세계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야. 히스토리, 그 얘기 하나님이 이야기를 했잖아. 이걸 알아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발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로마가 분열됐잖아. 로마가 동로마하고 서로마하고 분열됐잖아. 나눠진다 그랬잖아. 분열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 지역이 제국이 아니고
유럽 나라가 지금 다 나눠져 있잖아요. 알죠? 유럽. 스위스, 스웨덴, 영국, 핀란드, 필리핀 아니구나. 막 노르웨이 많은 나라잖아. 그게 바로 다 나눠진 거야. 성경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 시대 때, 다니엘은 지금부터 BC 700년 전, 700년 전에 AD, BC. 그때 시대인데, 그때가 바로 언제 시대야? 바벨론 시대야. 그래갖고 쭉 된 거가 기록된 대로 봤더니 지금까지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마지막 때, 이제 지금이 마지막 때 말하면 어떤 제국이 안 된 거야. 지금 로마 있어요, 없어, 로마? 있어요, 없어, 로마? 로마 나라는 없지만 로마는 있어요. 어디가 로마야? 저 이탈리아의 수도가 로마죠, 로마. 선주교, 로마 카톨릭, 로마. 바티칸 시스템. 그 로마가 거기 있는데, 자, 지금은 그 시대 때 하나님이 한 나라를 썼는데, 한 나라. 그게 바로 돌. 한 나라의 그 나라를 썼는데, 그 돌인데, 뜨인 돌 가지고 그 모든 나라를 탁 쳐가지고 이 세상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된다는 거. 그게 바로 다니엘서 2장이에요. 자, 우리 성도님들 학생들 가서 한번 다니엘서 2장 읽어봐. 그거 보면 전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 쫙 보이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 얘기가 또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나라가, 다니엘서 9장 보면 거기 나와요. 이스라엘 나라는 끝까지 전쟁이 있으려. 끝까지 전쟁이 있으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뭐 이런 자세한 얘기를 설교 시간에 다 못하기 때문에 이제 마칠 텐데, 어쨌간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이렇게 또 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깨달아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구나. 이 시대가 가까웠구나. 이제는 영광의 나라가 가까웠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가 아니고 이런 조각을 보면서 모든 걸 볼 수 있다 그랬죠. 네. 조각을 보면은 몰라. 퍼즐 조각을 딱 맞춰보면 큰 그림이 보여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AI 고도로 발달해가죠. 그러면서 그런 카카오페이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게 뭐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매매를 하는데 그런 표를 매매 현금이 없어지고 이제는 매매를 하는데, 자, 매매가 한글이에요. 한글이지만 한자야 영어예요. 한자. 매자가 붙는 있죠. 팔매, 살매, 사다 매, 팔다 매자, 매매가. 자, 예전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그게 있지만은 바코드 같은 게 어떻게 보면 그런 표를 나타내요. 그죠? 그래서 1980년도에 그 정도의 그 바코드 나왔어요. 그래서 뭐 책이나 물건에 보면은 바코드 다 있죠? 그래서 마트 가면은 뭐지? 그 찍는 게 뭐지 그게? 그걸 뭐라 그러지? 이거 인식 있죠? 뭐 찍잖아 그걸로. 그걸 뭐라 그러지 이거? 이렇게 손 잡아가지고 띵 빨간색 나오는 거, 레이저 나오는 거.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예. 그거는 오래됐어. 그쵸? 오래됐는데, 자, 그 당시에는 우리가 현금으로 사용한 현금. 그쵸? 현금이죠. 그런데 이 공장에서 팔 때는 여기다가 바코드를 딱 찍어야 돼. 그쵸? 근데 우리가 살 때 바코드를 찍었어요? 돈으로 샀어요? 그동안. 카드도 했지만 돈으로. 그쵸? 돈으로 샀잖아요. 그 공장에 살 때는 거기다 찍어야 돼. 찍어서 국가, 뭐 기업, 제품 번호 딱 있잖아. 이렇게. 딱 있는데, 우리 살 때는 거의 뭐 현금, 그 다음에 신용카드가 됐지만은 지금 바뀌어가지고 카카오페이 보면은 거기에 바코드가 바코드. 살 때도 이제 바코드나 바코드. 그죠? 기업에서 팔 때도 그런 바코드를 하지만은 우리가 살 때도 카카오페이 보면 거기에 딱 보면 바코드가 돼 있어요. 그걸로 하는 거예요. 그쵸? 살 때도. 매매. 옛날에는 팔 때, 매만 됐는데 이제는 좀 지나면 매매를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예. 여러 가지 볼 때에, 그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뿐만 아니라 쭉 나오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첫째,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있으리라. 코로나도 많죠. 여러 가지 볼 때에 우리가 조각을 보면은, 우리가 깨어서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러분이 마음 새기시고, 자세히 얘기는 안 했지만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결국은 우리나라를 통일을 되게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통일한국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드리겠어요. 이럴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자, 세상을 돌아가는 거 볼 때에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해주셔서, 자, 우리가 근시안적인 이 땅에만 우리가 투자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세계 경영,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그 시간표를 우리가 깨닫게 해주셔서 준비하는 사람, 그래서 노아처럼 준비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요셉처럼 준비함으로 쓰임받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 충만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지혜로운 다처처럼 성령 충만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여 당황하지 않고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위기가 최고의 기회가 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일체의 증거가 되게 해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깨닫고 인정하는 기도 하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